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마음이 힘들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 안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심히 부끄럽지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지 않도록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조금씩 진정되는가 싶더니 방역 단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와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세대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안 되어 백신 접종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언제 코로나 감염이 진정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 4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에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고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와 함께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에서 저희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마음은 간절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투병 중인 조성삼 장로님, 조석조 집사님,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직장 관계로 군 입대와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지에 떠나 있는 교우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농도가 깊어지는 만큼 성령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억나시죠? 자비로운 사람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복된 이유로 예수님은
자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받는 자비이죠?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수동태로 쓰였는데 보통 이런 문장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자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자비를 받을까요? 내가 물질로 자비를 베풀었다면 몇십 배, 몇백 배의 물질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내는 헌금은 일종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헌금은 더 많은 물질로 되돌려받는 투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뭐 보상이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 출세, 명예가 아니라 오늘 8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깨끗한 것, 깨끗한 마음. 7절에 자비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제가 3절로부터 영적으로 가난한 자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절, 이제 8절 계속 이어질 텐데 7절, 8절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세요? 번역을 하면서 이 청결하다는 말을 쓰다 보니까 조금 뭐 소독제로 다 씻어내가지고서는 깨끗해진 건지 얼룩도 지우고 해서 뭐 더러운 균도 없고, 우리 오늘 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바이러스 자꾸 얘기하시는데 바이러스도 다 쓸어낸 뭐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로는 알잖아요. 불순물 없는 100% 순도의 완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러면 이제 뭐 청결한 마음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인지하잖아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다. 3절 말씀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그래야지 이 문장이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주격으로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뭐 역격이라고 그랬는데 격이에요. 주격이 아니라, 주어가 아니다. 심령이 주어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를 나타내는 역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드렸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음이는 주격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역격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예요. 마음과의 관계에서, 마음과 연관되어서 청결한 자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간단한 번역으로는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 깨끗한 자는 복된 사람들이다.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3절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말은 더럽다라는 말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깨끗하기 이전에, 청결해지기 이전에 더러웠었다라는 말이죠. 그 더러움이 씻겨나가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더러운 그릇을 설거지하여 깨끗이 하듯이 그리 씻겨질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그릇 씻는 일과는 달라서 사람은 마음이 씻겨야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깨끗한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할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과의 관계에서, 심적인 관계에서 깨끗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비판하는 대목에서 이 표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잔과 접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잔과 접시는 속이 깨끗해야 돼요? 겉이 깨끗해야 돼요? 다 깨끗해야죠. 예? 겉이 더럽도. 근데 속이 왜 깨끗해야 돼요? 다른 음식물을 넣으면 그 더러운 것에 다 오염이 되잖아요. 속이 중요하다는 말은 거기에 있어요. 겉도 깨끗해야죠. 왜죠? 겉이 더럽고 속만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뭘 부어 먹는 것이 그렇게 개운치가 않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 급한 상황에서 얘기하면 속이 깨끗해야죠. 거기다 음식물을 다시 담거나 물을 담거나 오염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잔과 접시는 그래서 속을 깨끗이 닦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속이 더러우면 다음 음식물을 담았을 때 오염되어서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실상 그 속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오늘 5장 27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예수님께서 5장 27절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으로서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을 탐하는 음욕의 마음을 품은 속사람이 깨끗이 못하다면 예수님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품게 되는 마음의 탐심만으로도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그 의로움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람됨의 의로움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속에 품어 지닌 마음까지도 의로워야 그 사람됨을 의롭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부정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행위의 근본이 마음이라면 그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최고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청결함, 이 깨끗함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씻김을 받은 마음이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씻김을 받음으로써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씻김을 받았다라는 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세례입니다. 깨끗해졌다라는 면으로 본다면 이것이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표현입니다. 자비로워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르는 말, 바로 세례이자 회개입니다. 4장 17절에 회개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마음 상태가 비로소 그 마음의 깨끗함으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세례란 죄를 씻어 회개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세례로 깨끗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세례로 깨끗해지셨냐고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세례는 원래 모든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 기사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계속 미뤘어요. 미루다 언제 받았냐면 임종 때에 받았어요. 그래서 임종 때에 세례를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또 기인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그동안 저지른 죄들은 다 씻고 가야 되는데 세례를 받고서 다시 죄 지으면 재세례파도 아니고 언제 세례 받아서 죄 씻고 갈 거예요. 그나마 또 중세 시대에는 이 중세 기사들이 중간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앉아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제가 머리에 세례를 행하는데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요 손 밑으로만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 손은 칼을 써야 되니까. 뭐 그런 우스운 일들이 교회사에 많이 나와요. 세례라는 거는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깨끗함을 받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 결연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더럽혀진 마음을 씻기는 세례란 무엇일까?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내는 세례란 무엇일까? 그 세례란 다름 아니 이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예요. 그 삶과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매주 주님께 나와서 나의 더러움을 고해내고 다시 씻음을 받고,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더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씻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 결핍을 느끼며 스스로의 부족에 대해 탄식하고 탄식하는 자의 온유한 마음으로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의에 목말라 하고 의에 줄이며 자비한 마음을 이렇게 갖는 자에게는 절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절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행위나 삶으로 겉이 깨끗하다고 여겨 속까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냐고요? 오늘의 시편 24편이죠. 3절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의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산상수훈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왜 올라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뒤 옆에 있는 말씀은 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요. 지금 마태복음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난감한 질문이죠. 제가 보셨냐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서로 미루시잖아요. 분명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기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것일까? 그럼 나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당시에 예수님 본 사람이 얼마나 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은 차원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본문 8절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본다는 것은 여러분 확실하죠? 육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서의 본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성령 체험했다 그러고 성령에 그럼 어떠한 의미에서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할까? 참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기독교 방송 TV 틀면은 그런 강사들 참 많아요. 성령 하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성경 말씀에서 항상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뭘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본인이 표현할까? 한때, 한순간, 가슴이 뜨거웠던 그 경험을 가지고, 뭔가 찌릿찌릿한 그 경험을 가지고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싸우면 그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소위 교회에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성령 받았다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 이게 좀 센 사람들이에요. 센 사람들. 센 아줌마처럼. 근데 교회에서 늘 말썽 부리고 늘 트러블 메이커고 늘 말 함부로 하고 늘 남 상처 주고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이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할 때 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9가지면은 복수인데 동사 형성에 있어서 단수로 써요.
9개는 복수이면서도 한 가지로 귀결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본다는 말씀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입히심을 봅니다. 자연 속에 깊이 스며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생각합니다. 백합화를 보고서도 그저 때가 되면 피는 꽃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욕심에, 자기 욕심에 무거운 인생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는 더러운 우리 욕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화 하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 하늘이 어디일까요? 눈을 들어 높이 보는 저 창공이 하늘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비롭고 깨끗한 우리 마음자리가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자리를 찾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을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더러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렸고, 작은 일에도 원망했고, 소소한 일에도 불평했고, 내 이익에 눈 어두워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고, 뭔가 조금 아는 것으로 오만과 편견을 부려왔고, 생각 없이 행동했고, 기도하지 않고 급하게 말해버렸고, 좀 힘들다고 쉽게 주저앉았고, 어렵다고 쉽게 절망했고, 겉과 속이 다른 것에 익숙해 왔고, 이렇게 헤아리기 어려운 더러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좀 씻어내시고 그 씻겨져서 정결한 마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 7째 주일 이 아침
말씀과 기도와 삶 가운데 깨끗함을 입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이 모여 이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까지 이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결한 마음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중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맑은 날 주님 앞에 다시 불러 모아주시는 그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로 바칩니다. 11조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삶의 자리와 또 일터의 모든 여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고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 크신 축복과 은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늘 감사하며 또 주의 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묶어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성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깨끗한 마음을 아버지께 보이면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